네, 오늘은 끝까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요즘에는 뉴스 거리들이 선거 이후로 많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제가 조금 눈여겨봤던 기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기사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알고 계시죠? 네. 굳이 설교 시간에 기사에 대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기 남편을 죽이고 보험금을 타려고 했던 이 여자의 끔찍한 범행에 대해서 기사들이 많이 나왔을 때 기사를 보다 보니까 밑에 댓글들이 막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댓글 중에 한 댓글이 아주 저를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만드는 댓글이었습니다. 사랑을 못 배워서 그래 라고 적혀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여자분을 비난하느라고 비난의 글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딱 한 사람의 글이 사랑을 못 배워서 그래 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은 배워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타고나자마자 바로 알게 되는 걸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의 첫사랑이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사랑이라는 과목이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에게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으셨고요. 하지만 저도 모르게 첫사랑에 빠지게 됐었죠. 그렇게 생각하면 사랑은 본능 같습니다. 굳이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였던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은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현대인은 사랑에 대해 배워야 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왜 현대인들은 사랑에 대하여 배워야 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지 이 출중한 철학자의 이야기를 한번 잠깐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대요. 사랑의 능력을 하는 능력이 아니라 받는 능력으로 이해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이 다음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두 번째, 사랑의 능력은 대상에 따른 결과로 이해한다라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첫사랑에 빠졌던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사람을 보자마자 제가 사랑에 이런 거 아니고요. 상대방이 저한테 뭐라고 좋아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면서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죠.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제가 제 마음에 사랑이 일어난 게 아니라 상대방에 의해서 사랑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또 하나, 여기 대부분 다 결혼하셨으니까요. 옆에 계신 아내분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해보죠. 여러분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뭐 아닌 분도 계셨겠지만 어떤 분들은 보자마자 쿵쾅쿵쾅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대부분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상대방이 어떠한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보여지는 반응이라고 이해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현대인들은 사랑에 대해서 배울 게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할 만한 사람이 나타나면 아무도 안 가르쳐줘도 사랑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뭐냐?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사랑을 하기 위한 노력은 잘 안 해요. 여러분 사랑을 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있는 핸드폰의 서비스인데요. 슈퍼카를 타고 다니거나 1억 이상의 연봉을 받거나 금수저 집안이거나 여자분의 경우에는 아주 예쁘거나 인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는 소개팅 어플입니다. 여기 가입하려고 하면요, 소위 말하는 스카이 혹은 연봉에 대한 자기가 이만한 연봉을 받는다는 증명서를 내야지만 가입이 돼요. 무슨 얘기냐? 이 어플에 가입되는 순간 이 사람은 너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는 조건을 획득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현대인이 생각하는
사랑을 안 배워도 되는 이유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에릭 프롬은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최초의 경험, 열정과 사랑이 지속되는 친밀감을 혼돈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잘 이해되시죠? 젊었을 때 결혼 왜 하셨어요? 열정이 넘치지 않았나요? 내가 이 사람하고만 결혼할 수 있다면 하늘의 별도 달도 따줄게라고 얘기하던 그게 지금 지속이 되고 있나요? 어떠세요? 지속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없다. 이게 물리적으로 실제 그렇대요.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싹트게 하기 위해서 머릿속에서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호르몬이 페닐에틸아민이라는 호르몬이래요. 근데 이 호르몬이 정말 희한하게도 똑같은 대상한테는 길어야 30개월 이상은 이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된답니다. 사람이 생겨 먹기로 30개월 이상 첫사랑을 처음 사랑했던 그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그렇게 하시잖아요. 30개월 이상을 누군가 정말 처음 사랑할 때쯤 사랑한다 그러면 빨리 병원 가보셔야 돼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게 인간이 원래 만들어지는 원리예요. 그러다 보니 옛날에 어른들은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저런 열정만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다 보니 사랑에 빠져서 저 결혼할래요?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해요? 사랑이 밥 먹여주냐? 라고 우리는 얘기를 했던 거죠. 우리에게 사랑은 배우지 않아도 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받는 거지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 그 기사의 댓글이 참 저에게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랑을 못 배워서 그래. 여러분, 사랑은 배워야 할까요? 아니면 저절로 알게 되는 걸까요? 저는 한 주간 곰곰이 생각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랑은 반드시 배워야 되는 기술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 사랑을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하는 기술이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계명을 주셨는데 계명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공교롭게 오늘이 여러분 스승의 날인 거 알고 계세요? 왜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인지는 아세요? 세종대왕의 탄신일이 5월 15일이랍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의 탄신일을 기려서 스승의 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스승이었다고 얘기하면서 스승의 날로 삼았대요. 자,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예수님께서 계명을 주시면서 그냥 야 뭔지 모르더라도 일단 사랑부터 해!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앞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발견을 못했을 뿐이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랑을 배우는 시간이고요. 최고의 선생님인 바로 예수님께 오늘 우리가 사랑을 한다는 것이 뭔지 한번 잠깐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장 1장 본문 바로 뒤에 그 유명한 사람이 나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누구 얘기죠?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입니다. 가룟 유다가 뭐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은삼십에 로마에 판 사람입니다.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죠. 가룟 유다는 원래 누구였나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무리였나요?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는 여러분 어떤 모임에서 돈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인가요? 못 믿을 만한 사람인가요? 가룟 유다가 돈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 그만큼 예수님과 가까이에 있었던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경 말씀에는 마귀가 그 생각을 넣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왜 가룟 유다가 이러한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좀 전에 읽었던 에릭 프롬이 이야기한 사랑에 대한 현대인의 생각을 가지고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룟 유다는 독립을 주장하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자, 우리나라로 생각해보죠. 일제강점기 시절에 독립군이었습니다. 독립군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독립하는 겁니다. 처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이 마치 슈퍼맨이자 메시아이자 엄청난 그리스도이자 이렇게 보였습니다. 왜요? 온갖 기적을 행하시고 성경 말씀에 예언되어 있던 이스라엘을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룟 유다 마음속에 독립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열정은 계속 커져가는데 예수님은 독립을 시켜주시려고 하기는커녕 원수를 사랑하라고 오히려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 가룟 유다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실제 우리가 독립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우리 독립운동안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야, 일본도 사랑해야 될 대상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 시절에 수많은 사람이 박해를 받아서 피 흘리고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야, 일본도 사랑해야 될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저는 가룟 유다가 아주 특별하게 나쁜 사람이라거나 타고난 악인 이런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에릭 프롬이 얘기했던 그 세 가지에 가룟 유다는 딱 들어맞는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 마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독립이에요. 그래서 독립을 시켜줄 사람으로 예수님이 보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예수님이 독립을 시켜줄 것 같아요? 안 시켜줄 것 같아요? 안 시켜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사랑을 그만두기로 생각한 거죠. 가룟 유다의 상황과 예수님의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사랑할 수 없는 거였어요. 왜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그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어떠한 것이 내 앞에 오면 우리는 사랑한다. 그건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다. 사랑스럽다. 라고 표현하지 않나요? 가룟 유다에게 처음 만났던 예수님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분이었어요. 왜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분명해졌을 때 가룟 유다는 더 이상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됐던 거죠.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동사가 아니라 나의 상황과 저 사람의 상황이 일치한다. 내 마음에 저 사람이 든다라는 일종의 형용사였습니다. 사랑을 한다라는 동사가 아니라 사랑스럽다라는 형용사였다라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우리 주변에 우리도 실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다가 본 기사입니다. 여러분, 아파트에서 경비원 갑질했다라는 뉴스 보신 적 있으시죠? 경비원들에 대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경비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땠냐 하면 같은 사람 대 사람으로 바라본 게 아니다라는 거죠. 내 상황과 네 상황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 사랑 안 해도 돼. 사랑이 존재할 수 없는 공간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 법으로 바꿨습니다. 자, 이제는 아파트에서 더 이상 갑질을 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경비원한테 그 택배 좀 갖다 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못하게 됐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아파트에서 경비원의 명칭을 관리인으로 바꿨답니다. 왜요? 계속 그렇게 시켜 먹으려고요. 사랑이 있나요? 저게 한 집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 안에는 그리스도인이 없었을까요? 똑같은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는 사실 가룟 유다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미리 정해놓고 그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사랑은 가당치도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거. 예수님은 그러나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본문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를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의 상황은 죽음 앞에 놓인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한번 생각해 보죠. 누가 목숨이 경각에 다다랐을 때 그 사람에게 사랑을 요구하나요? 사실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돌아가실 때가 다 된 분한테는 오히려 우리가 사랑을 해드리면 해드렸지, 혹은 얼토당토하는 요구를 해도 죽은 사람의 소원도 들어준다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지금 예수님이세요. 자,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그렇게 죽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을 노란색 글자,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어떠시다고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사랑이 되나요? 여러분,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바로 핸드폰을 꺼내서 112 누르셔야죠. 저놈이 나를 죽이려 해요. 그렇지 않나요? 사실 제가 표현은 배신이라고 썼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냐라는 거죠. 내 상황, 가룟 유다의 상황 다릅니다. 나는 이제 죽게 생겼고 그 죽음을 가룟 유다가 만들려고 해요. 사랑은 불가능한 게 맞죠? 예수님 눈에 가룟 유다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배신한 가룟 유다에도 발을 씻겨주세요. 사랑할 만하지 않은데 발을 씻겨주세요. 앞서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사랑할 만하다라고 했던 그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은 분명히 뭔가 다른 것 같습니다. 내 상황과 상대방의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사랑이 불가능하다라는 우리의 일반 사람들은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은 사랑할 만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발을 씻어주는 행동을 통해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예수님께 우리가 배워야 되는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상황을 극복하는 동사다. 사랑은 상황을 극복하는 동사다라는 겁니다. 앞서서 우리가 얘기했던 사랑은 형용사였습니다. 나의 상황과 상대의 상황이 맞아 떨어졌을 때 내가 저절로 빠지게 되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라고 얘기할 때 그처럼의 예수님의 사랑은 그 상황에 맞추어지는 형용사가 아니라 그 상황을 극복해내는 동사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사랑을 하고 계세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좀 더 사랑하고 계세요? 아니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누군가도 사랑하고 계세요? 이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가르쳐주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조금 이제 못난 제자였다고 생각해보죠. 하지만 예수님의 첫 번째 가는 수제자 누구죠? 베드로는 어떠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나 이제 너희하고 같이 못 있어. 나 어디로 가야 돼. 차마 돌아가신다는 말을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역시 수제자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주를 위하여 뭐 어쩐다고요? 내 목숨을 바치겠나이다. 역시 수제자 대단한 다릅니다. 그렇죠? 가룟 유다하고는 비교할 바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던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참으로 확 뿌려버리세요. 이 열정으로 넘치는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참 성경 말씀은 거룩하게 적혀 있어서 뭐가 이게 느낌이 안 사는데요. 우리끼리 그냥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설마 베드로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설마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목숨을 버리는 건 고사하고 나를 부인하지나 말았으면 좋겠다. 너 그 부인할걸? 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에릭 프로명이 얘기했던 얘기하고 딱 맞아 떨어지죠. 우리 일반인들은 사랑을 하는 최초의 경험만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그 최초의 열정을 넘어서는 지속되는 사랑을 사랑이라고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3번 부인했나요? 안 했나요? 베드로는 3번 부인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는데요? 열정이 넘쳤잖아요. 예수님,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 시간이 지나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상황이 달라지자 그 상황을 극복하는 사랑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해버렸던 거죠. 베드로의 사랑은 지속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요. 요즘에 청년들이 취직만 하면 퇴사한대요. 여러분 취업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회사 가서 일할 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큰 대기업에 입사한 다음에 6개월도 안 돼서 16%가 회사에서 퇴사를 한답니다. 얼마 전에도 한 신입사원과 잠깐 통화를 할 일이 있었는데 물어봤어요. 제가 당신이 그 회사 입사 서류 낼 때 제발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 회사 너무 좋은 회사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맞대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왜 이래? 그랬더니 힘들대요. 물론 이건 회사의 얘기긴 합니다만 여러분 굳이 사람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는 처음에 열정이 뛰어난 만큼 용두사미가 되어가는 경향이 되게 큽니다. 그래도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닭이 울고 나서 3번 부인할걸? 그리고 실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모두를, 심지어 자기를 팔아넘긴
저는 가룟 유다도 이 모두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숭고한 죽음을 바라보며 변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면서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죠? 사도행전 1장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은 어떤 행동을 했느냐?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만 3번 부인한 게 아니고요.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주구장창 이것저것 막 남들한테는 못 알려주는 것조차도 이들한테는 가르쳐 주면서 야 너희들은 내 제자다. 그렇게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데리고 다녔던 그 제자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서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도망갔어요. 수제자라는 사람은요. 3번이나 부인했고요. 참 우스갯소리 같은 얘기지만 저라면 부활 안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저라면 부활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왜 그놈들을 또 봐야 돼요? 사랑할 만하지 않잖아요, 전혀. 나는 3년 동안 주구장창 너희들을 사랑을 했는데 너희들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는 나를 보고 하는 행동이 뭐예요? 도망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또 다른 의미가 있겠지만 더 놀라운 거는 부활은 하셨다고 치자고요. 근데 보고 싶을까요? 그 제자들이? 저라면 안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이런 짓을 하는 놈들을 왜 만나요, 다시?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 야, 절교해!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저는 가장 놀라운 장면은 바로 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길어요. 하지만 우리 꼭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싶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려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2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3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마지막에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낚시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는 심지어 알아보지도 못해요. 결국 베드로와 함께 서로를 알아보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세요? 왜 3번 물으셨냐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 해석 중에 한 가지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몇 번 물으시나요? 마치 베드로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라는 그 3번을 닦아내기라도 하는 것처럼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한 번 닦고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는 정녕 그가 누군지도 모르노라라고 부인했던 그 말들을 하나씩 하나씩 지우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3번 베드로를 향해 물으십니다. 저는 이렇게 못하고 살아요. 아마 여기도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 싶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베드로는 최초의 열정만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나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은혜가 넘칠 때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나이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수많은 고백들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상황이 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고백은 어디로 가고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사랑을 지속하도록 애쓰셨어요. 베드로 마음속에는 불편함이 있었을 거예요. 계속.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야, 너 3번 부인할걸?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3번 부인을 했어요. 예수님 보기 어땠을까요? 너무 죄송하고 너무 민망하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가셔서 그 잘못을 싹싹 지워내기라도 하시는 것처럼 3번이나 애쓰며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열정이 처음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을 아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열정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계속 지속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예수님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사랑은 애씀을 지속하는 동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사랑을 한다라고 하면 혹시 애를 쓰고 계신가요? 제가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애를 쓰고는 계실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부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하지만 그거는 사랑할 만한 사람들이잖아요. 내 피부치고 내가 선택한 사람이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피부치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피부치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도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애씀을 지속한다는데요. 도대체 저 애씀은 언제까지 지속해야 되나요? 나는 호구인가요? 저 이 생각 정말 많이 했어요. 예수님, 도대체 난 언제까지 이렇게 지고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양보하고 배려하고 살아야 돼요? 엄청나게 예수님께 많이 물었어요. 왜냐하면 힘들거든요. 누구보다도 여러분 저 잘 알아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산다는 게.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70번씩 7번이라도 할까요? 여러분 70번씩 7번 하면 이제 애씀을 지속한 걸 끝냈다라고 보면 될까요? 참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 속에서 기가 막히게 딱 부러지는 대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자, 언제까지 지속해야 될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목적지가 어딘지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밝혀두셨어요. 그 목적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왜 발을 씻겨주셨다고요?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목적지, 우리가 애씀을 지속해야 되는 마지막 목적지가 어디냐면요, 그 사람이 좋아할 때까지 혹은 내가 만족할 때까지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베푼 그 사랑을 너도 베풀 수 있을 때까지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사랑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3번 이렇게 물으시며 애씀을 지속하는 사랑을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대야 할 때 저 치다라는 동사가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할 때 하셨던 그 동사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도 가서 내 양을 쳐라. 예수님의 어떤 제자들을 가르치고 해라. 어떻게 하라고요? 양 무리에 뭐가 되라고요? 본이 되라는 말의 뜻이 뭐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했던 모습을 저들이 따라할 수 있게끔 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마지막 가르침은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만드는 동사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사랑을 베푸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가운데 사랑에 대한 또 다른 정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입니다. 왜요? 이게 우리한테 하셨던 그 명령이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이 계속 확장되어 나갈 거다라는 의미였다라는 거죠. 아마 초대교회 내에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랑을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내용을 모르지만. 하지만 오늘은 언론에 소개되었던 한 분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전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태석 신부라고 들어보셨나요? 아프리카 남수단이라는 곳에 가서 천주교 신부님이신데 의료 봉사 활동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헌신적으로 봉사 활동을 하던 나머지 결국 대장암으로 그곳에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이분이 얼마나 그 남수단에서 훌륭하게 봉사를 했으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장례식에 참석하고 이 신부님을 기리는 어떤 일들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이태석 신부님이 남수단에서 이 의료봉사 선교 활동을 할 때 그 제자로 있었던 남수단의 2명의 청년들이 한국에 와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뭐 공부 좀 잘했나 보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이거는 그런 류의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굉장한 거죠.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수준의 노력을 했을 거고 그 노력의 결과로 의사가 되었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얼마 전에 유재석 씨가 출연하는 프로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니 남들은 다 뭐 성형외과 뭐 이렇게 좀 좋은 과를 전공을 한다는데 당신은 왜 그 전에 다른 의사가 유재석 씨의 그 프로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외과 의사였는데 한국의 의사들은 외과를 지원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힘들거든요. 돈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과를 전공했냐면 공교롭게 2사람 다 외과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당신은 외과를 전공했나요?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태석 신부께서 하셨던 일을 제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인터뷰 들으면서 그 생각했어요. 아,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전 여기서 뭐 천주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있고 신학적으로 어떻고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신부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이 됐고요. 그 신부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또 다른 누군가의 가슴을 뜨겁게 타오르게 만들었고,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사랑 안 해도 되는 위치에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돌아가서 그분이 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이더라고요. 저는 이태석 신부님이 심으셨던 씨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사랑이 형용사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좀 더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사랑은 아닙니다. 여러분, 씨앗은요, 그냥 길에 뿌리는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한테 밥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요? 저는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배워야 할 기술은 뭐다? 사랑이다라는 거죠. 사랑은 여러분 기술입니다. 사랑은 형용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본능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고 스스로가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상황을 극복하는 동사이지 상황에 매달리는 그러한 형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지, 사랑할 만한 사람을 남들보다 더 사랑하는 건 그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두 번째, 사랑은 애씀을 지속하는 동사입니다. 사랑은 결코 처음 좋았을 때 열정만을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그거는 본능이 알려주는 사랑이고요. 진짜 사랑은 씨앗을 뿌리는 행위를 지속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런 사랑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될까요? 또 다른 사랑을 만들어질 때까지 우리는 이 사랑을 지속해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이유가 뭘까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전해서 아닌가요? 그 전하신 분은 우리에게 왜 전했나요? 바로 저 마지막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만드는 동사라는 저 말에 따라서 누군가에게 전하다 보니 우리까지 온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저 세 가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인 우리가 본능적인 사랑만 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초대교회 성도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끝까지 사랑이라는 저 말이 무슨 뜻인지 다시 한번 새기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예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이 사랑이 본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마음에 뜨거운 열정이 타오르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 다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상황을 극복하며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순히 한 번 사랑하는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지속적으로 애써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는 우리가 베푼 그 사랑을 통하여 또 누군가의 사랑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그날까지 우리의 사랑이 지속되어질 수 있기를,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며 나도 그리스도의 사랑받은 자로서
떳떳하게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사랑할 수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들 머리위에와 피로 값주고 세우신 초대교회에 의해 이 교회에서 불철주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도 위해 해외 모든 선교한 교회를 건축한 선교지마다 보내신 선교사들 가족들 위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